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고 또 형식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두개인처럼 우리는 세속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은데요.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과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정한 거룩함을 가지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으며 외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만 듣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대하여서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기를 즐거워하며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에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정결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부족하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세상적인 생각과 번잡한 마음, 삶의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에 합당하도록 정결하게 하시고 고요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안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직분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워주신 주의 일꾼들로 인하여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고 빛을 발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의 백성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5월 가정의 달에 주의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로 부모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별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여 우리의 가정이 사람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또 공경하고 효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노인의 삶이 건강하고 평온하며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안정화되어가는 환경 같으나 여전히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행사와 어린이를 위한 작은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나눔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전쟁이 나고 정치적인 혼란한 환경이라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시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며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갑절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법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삶의 변화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없이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공급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두 팔을 높이 드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재영이 안녕. 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을 읽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라. 자, 우리 사람이 이렇게 성숙해지면 잘 들어봐요. 사람이 성숙해지면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까 헤아리지 못할까? 우리가 더 어렸을 때보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엄마 아빠 마음을 좀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소중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숙해져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 혜린아, 행복하게 살고 싶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아니랄까 봐 겁났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보세요.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우리의 삶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 따라해봐.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리고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암송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오느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네. 자, 두 번째는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어떤 소망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 다일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완성되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그런데 믿음, 소망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러한 은혜라면 사랑은 어떤 거냐? 나 혼자 사랑해요? 나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은 항상 상대가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돼. 첫째,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해야 돼. 엄마 아빠를 사랑해야 되고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을 사랑해야 돼. 그러한 사랑의 띠를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끼리, 우리 대구영왕교회 친구들끼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까? 불행할까? 불행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불행해.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상에서만 있는 걸까요? 이때만 딱 끝나는 걸까요? 초등학교 때만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중학교 때는 믿음, 사랑, 소망 없어요?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다고?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영원해요. 영원해.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 아름다운 가치가 여러분들 삶에 끊이지 않고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이 시간에 항상 있고 풍성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이제 봄이 완전하고 또 코로나도 그 기세가 이제 꺾이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정들도 정권이 이양되어 가므로 더 안정되어 갈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평강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평강을 여러분께 빕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인생은 참 고귀한 것이다. 젊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아보면서 참 인생이 고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제3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도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인생은 고귀한 것이다 라는 말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세상에 내 자신이 아닐지라도 둘러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은 나의 삶까지도 맛을 잃어버리고 살 맛이 없다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삶의 현실의 그 압박감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인생은 참 고귀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래서 그것은 곧 행복인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귀하다라고 하면은 삶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이 할아버지께서 뭐 여러분들도 다 들으시면은 그랬구나 하는 나도 그랬는데 하는 공감할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생각나는 것은 부모의 세정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정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어릴 때라도 대략 느낌은 알았어요. 느낌은 알았습니다. 또 철이 나야 된다, 철이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고 하셨는데 이제 좀 커서 세정이란 그 의미가 뭔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상 물정이라 이 세자는 세상이라고 할 때 세자예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뜻, 본심, 또 정 그야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하는 느낌 그 정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세정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물정,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과 그런 상태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알아야 지혜롭게 살고 복되게 살고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부모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용돈을 달라고 할 때 안 주시는 부모님 있잖아요. 굉장히 마음 상하지요. 마음 상하고 그래서 막 반항하고 뭐 성내고 밥도 안 먹고 뭐 집도 나가버리고
매를 때리면 막 뭐 한가하고, 그런데도 부모님은 사랑해서 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부모님이 더우나 추우나 논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밤낮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 흘리고 그래 일을 하시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사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 그러고는 돈의 소중함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허랑방탕하게 돈 쓰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런 자식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 부모님이 가지는 또 자녀들이 인생의 가치를 알고 지혜롭고 복되게 살도록, 가치 있게 살도록 그 바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자식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복되고 진지하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그렇게 가치 있게 사는 삶이고 복되게 사는 삶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답을 찾아야 돼요. 스스로. 아니면은 참 좋은 스승으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부모님이 가장 먼저 그걸 가르쳐 주시지요. 아시는 만큼. 그래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쉬건나자 노망난다, 또는 철나자 노망난다. 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들어야 된다. 그 철은 우리말이죠. 봄철, 여름철, 가을철 할 때 철, 계절을 말하는 24도 절기가 있어서 입춘, 그 우수, 경칩 이래가 쭉 나가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알아야 농사를 짓습니다. 언제 봄비가 내리고 언제 씨를 내야 되고 하는 것을 압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항상 달력에 그게 있어요. 다 그 원력에 보면은, 우리 양력 잘 안 쓰지만은 우리가 철을 모르면 말이에요. 여름인데 겨울 옷을 막 입고 나와서 한겨울 옷을 입고 나와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더워 죽지 뭐. 지 고생 실컷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손가락질 받아, 저 미친놈 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추워서 또 고생 실컷 하는 거야. 이게 철을 모른다는 거야. 들어갈 때 나올 때 때를 몰라, 때를 몰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11절만 읽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내가라는 말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2절에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3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시작해서는 오늘 11절에도 그 말씀하고 1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을 하여튼 들었던 대대로 전해 내려왔던 어떤 교훈을 전달하는 식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인 어떤 관념이나 철학이나 그런 사상이 아니라 내가 살아본 인생의 경험상의 그런 말이에요. 내가 전부 다 내가 하고 있잖아요. 경험해봤다는 것입니다. 경험해봐서 그래서 내가 그걸 참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이면서도 굉장히 주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기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고백.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어린아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 때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점점 자라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 여러분 내가 신앙 이 정도면 됐지. 그 하는 자는 스스로 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해서요. 절대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절대요. 세상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 너무 많지만은 내가 가장 훌륭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됩니다. 어린아이 때를 버려요. 철이 나야 돼. 예, 철이 나야 돼. 물정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는 부모님의 세정, 마음, 그 뜻, 사랑을 알아야 되지만 그래야 그게 걸맞게 살아갑니다. 걸맞게. 그게 자식된 도리고 사람된 삶의 도리지요. 이게 행복이고 우리가 세상의 부모님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모르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어. 어린아이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 어린아이 때는 깨닫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만 자꾸 생각하고 그럴 수 있죠.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나 장성해지면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벗어나야 돼요. 세상에 환난 많은 겪으면서 우리가 그걸 고통이다, 시험이다, 환난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코로나든 우리 나라의 전국이든 어떤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환난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될 것인가, 근데 그렇게 생각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암송 무슨 대회를 한다든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많이 할 거예요. 암송 줄줄줄 외웁니다. 그죠?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있나? 나는 여기에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씀에 딱 내 마음이 다시 한번 꽂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설교의 제목도 항상 있고 풍성해야 할 것이라고 담았는, 항상 해야 될 것도 믿음, 소망, 사랑이죠. 뭐 풍성해야 될 것도 믿음, 소망, 사랑이죠.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선택적이 아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할 때 선택 과목, 뭐 교양 과목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필수 과목 하는 게 있잖아요. 필수 과목은 뭡니까? 반드시 해야 돼. 따야 돼. 학점을 따든지 뭘 따야 돼. 안 그러면 졸업 못 해. 교양 과목 또는 선택 과목은 내가 여유가 있다, 시간이 되고 할 때 덤으로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문들이에요. 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필수 항목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필수 항목인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것을 갖추고 있느냐, 도대체 갖추고 있느냐 하는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본다 그 말이죠. 믿음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소망이 분명히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겠다 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기에 항상 있기 때문에요. 항상 있다는 말은 언제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기 아닙니다. 항상 있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없는 것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항상 있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취해야 돼요. 영원히 가치 있는 거.
여기 항상 있다고 하는 말을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그 성경 번역에는 여기 있다는 말을 abide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abide란 말은 함께 이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부부가 함께 일체가 되어 가지고 가족이 함께예요. 함께. 믿음이 따로 있고 소망이 따로 있고 사랑이 따로 있고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소망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건 참 좀 어불성설이고 논리적으로 안 맞고 잘못된 어떤 면에서 신앙이고 그런 거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함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게 되어 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또 하나의 의미는 remain이라고, 다른 NIV 성경 같은 곳은 remain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remain. 이것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없어지는데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도 이것은 남아 있는 거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적인 것만이 아니고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말이죠.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없어진다. 방언 못해서 고민하고 방언을 굉장히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다 패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남는다는 영원히. 가치가 다르죠. 가치가 다른 건데, 근데 우리는 뭐 사랑 그보다도 뭐 이런 어떤 예언할 수 있는 또는 뭐 깊은 것을 이해하는 지식 뭐 이런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인생에 참 어떻게 보면은 험난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살아갔던 것은 그만두고도 예수님을 알고 나는데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안 겁니다. 내가 어린 나이일 때는 그랬다. 어린 나이, 신앙이 어릴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이것들을 버렸다. 그가 얼마나 예언을 할 수 있었고 방언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사랑만이 남더라. 믿음, 소망, 사랑만이 남더라. 그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이 틀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치, 믿음의 가치, 소망의 가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들까지도 세상적인 것은 다 아침 이슬 같아서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은 세상적인 것 다 그렇습니다. 정과 욕과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함께 남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목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목매서는 말고 믿음, 소망, 사랑에 목을 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딱딱 정리만 해드리겠는데 여러분께서 다시 마음의 묵상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은 뭐 히브리서 11장을 말하고 그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 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말로 기쁘시게 하고 그로 더불어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딱 요리문답에 못 박아놔서 인생의 우리 가치, 삶의 의미, 삶의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고 나는 안 즐겁고 그게 아니고,
여기 히브리 11장 6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까? 첫째로는 부모의 세정을 모르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의 길밖에 없어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는 거야. 그 믿음은 초이성이고 초지식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식을 넘는 지식이고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이성이라 그게 없이는 하나님을 몰라. 그 대학 교수라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철학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도굴 같은 사람 보십시오. 뭐 공부를 얼마나 했다 하고 그야말로 자기 별명처럼 돌이라 돌덩이에 불과해. 아무것도 몰라. 아는 척하고 텔레비에 나와서 젊은이들을 혹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푹 빠지는데 정말로 가문이설이고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하나님의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게 말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들어요. 믿음을 말하면 한이 없습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설교 들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많은 믿음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어야 되고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을 사도행전 17장의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참 신사적인 사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참으로 그리한가 하고는 날마다 상고했다. 상고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는 말은 참으로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를 생활의 삶에 한번 시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전에는 배에 타시고 여러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참 일리가 있다. 그렇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해봤는데 고기 못 잡았는데 이제 그물 다시 씻어놨는데 또 내리라니까 밤새도록 그물 내려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랬죠. 많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고는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더 믿게 된 거예요. 들어서 얻은 믿음하고 고기를 잡아서 얻은 믿음 어느 것이 더 컸나요? 큰 것입니까? 체험적인 믿음이죠. 또.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들음뿐만 아니고 순종하여서 생긴 거예요.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생각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산다 그런 말이에요. 산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로 소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망도 일단은 들으면서 납니다. 소망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무언가를 생각해내고 뭐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뭘 해냅니다. 세상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는 신앙에 대한 생각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우리 참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참 하시는 방법이 그건데 놀랍습니다. 요셉이 아주 청년의 때, 소년 때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열 몇 살쯤 됐을 텐데 팔려갔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그러면은 보통 같으면 절망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절망하지 않고 굳건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다고 여러분 봅니까?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입니다. 꿈을. 하나님 형제들이 다 와서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 계시예요. 계시, 그죠? 계시. 그 말씀이라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요셉의 소망이 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주실 것이구나. 그래서 그 모진 세월을 견뎠더니만은 마침내 바로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 정들었던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참 이거 어렵습니다. 말이 그렇지.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제 자란 곳은 저 볼리동 85번지, 지금 소망원 있는, 화원에 그 소망원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제가 나고 그 자랐거든. 그래서 그 지형도 눈에 훤하고 집 구조도 내가 다 지금 훤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다 이제 나이가 들고, 그저 홀로 되신 분들도 이제 벌써 생겼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런 어떤 지형이 있으면은 시골에 땅을 좀 사가지고, 옛날 집 짓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옛날 모습 그대로 집을 지어서 우리 형제들이 같이 모여 살아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형제들이 하니까 형제들이 참 좋겠네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직 남편 있고 뭐 자녀들 있고 같이 사는 그런 형제들이 함께 살기는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살아본들 옛날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말은 그만큼 고향이라고 하는 것, 정든 그런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 모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지하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인생답게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면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의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내 삶을 비추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혜를 얻는 것이고 삶의 힘을 얻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임했어요. 내가 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어. 아브라함은 갈 바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이보다 훨씬 나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만, 그죠? 현실 세상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게 된 그 힘, 동기, 인내, 그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요, 낙심하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우리가 하도 들어서 잘 알겠는데,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셨을까를 또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안에는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믿나요? 하나님을 물론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까지를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딱 보면 인사말이 1, 2절에 나오고 3절에 딱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딱 소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런가? 소망이 있다니.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소망이. 그래서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된다. 청년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가지게 되는데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고 능력을 가지게 된다. 소망의 귀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8가지 팔복이 있습니다. 그죠?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무슨 복입니까? 무슨 복이지요? 배부를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게 복입니까? 배부르고 위로받고 그건 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우리의 상급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여기에 팔복은 모두가 신앙인들이 가지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실 위로, 하나님께 주실 하늘나라의 상급, 그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견디고 핍박을 감내하고 죽음도 불사고 하는, 이것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연세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잠시 우리가 슬퍼할 수 있지만은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는 것, 절망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나 똑같이 산 소망,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 말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은 다 죽은 소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원한 것을 얻어도 우리 죽을 때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히 있는 존재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조금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음, 소망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더 귀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여기고, 믿음, 소망은 조금 더 열등한 것, 또 가치가 적은 것, 이런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제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 더 강한 것, 또 더 나이 든 것, 그 말은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것, 그런 뜻입니다. 더 낫다, 더 강하다, 더 나이 들었다, 이런 말들은 전부 다가 내가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숙한 자가 되었다,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become mature라는 말이에요. 성숙하게 되었다, 그런 말로 영어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모든 것보다도 더 성숙된 것, 더 강한 것,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랑이
왜 그런가 우리가 말씀해 보면 사랑은 13장 4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으며, 바라며. 믿음 소망이죠. 믿음도 사랑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다는 말씀을 우리 이 부분이 잘 알 수가 있어. 사랑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기도 해요. 믿어지기도 해요. 아이들이 뭐 부모님을 믿는 것은 나중에요.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뭐든지. 참 그 순서가 어느 것이 바른가 말하기 어려울 만큼 이게 한 일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정말로 보면은 은혜가 많은 교회잖아요. 말씀에 보면은 왜 은혜가 많다는 것을 아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많았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는가? 지식이 있으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안 먹었거든. 구약 성경에는 그런 걸 먹지 말라고 그랬고, 그러나 이들은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믿음 먹으면 죄될 게 뭐 있냐? 부정하지 않다. 맞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먹는다는 말이야. 우리는 먹을 만한 지식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그래 먹으면은 됐어. 문제는 없어. 그런데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믿음이 아직도 약한 사람이 있어. 이거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딱 보고는 저 믿음 좋다는 사람도 먹네. 먹어도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는 아무 의식 없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점점 무뎌져서 나중에는 아예 신앙이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를 먹을 수 없습니까? 뭐 술을 한 잔 할 수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비위가 약하니까 포도주 한 잔씩 먹으라 그래서 심지어 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말씀 되게 인용을 많이 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해도 말라는 말은 있어도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술을 마셔.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있어. 그러면은 어떨까요? 이 세상의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지 않는다. 그건 방탕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먹지 않는다.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목사가 술을 마셔 공공연하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먹어도 되는구나. 그때부터는 이 사회가 완전히 신앙의 정조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식이 있어요. 믿음이 참 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대단했어요. 성령의 각종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덕을 세우지 못해. 덕이 안 돼. 다른 사람은 넘어지게 만들어. 그게 옳은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나의 이익을 구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굉장히 우울하게 생각해서 나는 방언한다. 나는 병 고친다. 어느 게 더 나나?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극한의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 파가 막 봐요. 왜 파가 갈립니까? 어느 것이 더 파가 우세하나 세력이 있느냐 이게.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일 없나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직분자 선출했지요. 떨어진 사람은 또 뭐 낙심하고 교회 안 나가겠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이 정도 됐구나. 참 그거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을 골로새서 4장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띠를 매야 됩니다. 허리띠도 다 매고요. 안 매면 이상히 옷도 내려가고 전부 다 그죠? 옷이 안 붙고. 근데 허리띠만 매고 옷 안 입어도 되나요? 사랑의 제일이니까 믿음, 소망 같은 옷도 안 입고 벌거벗은데 허리띠만 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믿음, 소망이 있고 그걸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온전하게 못해. 구약 시대도 보면은 성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도 보면은 뭐 조각목을 가지고 전부 다 세우고 그 다음에는요 띠를 둘렀어. 띠를 세 개보로 위아래 가운데 세 줄로 큰 띠를 둘렀어. 그리스도로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교회는 이렇게 띠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묶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 사도도 아까 우리 소망을 말씀했는데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했어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내일 마지막에 사랑을 더해요. 사랑에 들어가야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사랑이 있느냐?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그만큼 힘이 셉니다. 나는 사랑의 그 힘을 말하면 항상 아가서 말씀이 생각나요. 아가서의 말씀. 아가서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지옥불과 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이 사랑도 그래 같아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사랑이 어떻습니까? 사랑의 가치, 사랑의 가치, 사랑의 능력, 그냥 그대로 표현한 겁니까? 홍수도 끄지 못하고 내 재산 전부 다 주고도 사랑을 살려고 해도 사랑은 멸시를 받는다. 오히려 멸시받는다. 사랑은 그런 것이다. 팔리지도 않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말하면은 내 사랑은 어느 것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견디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믿으면 매를 때려도 믿고 병을 주셔도 믿고 가난하게 하셔도 믿고. 근데 사랑 앞에서는 우리는 참 낮아지는 거예요. 누구 노래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그 다음 뭐죠? 나는 왜 자꾸 작아지는가. 참나 그 가사가 좋더라고. 사랑 앞에 서면은 그대 앞에 서면 작아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겁니다.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무능한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 사람이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요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거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사실 없는 것. 이것이 믿음과 소망을 아우를 때 그건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그의 사랑, 믿음, 소망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사랑, 소망도 영원해야 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세상 관계에서도 이것이 우리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의 구성을 말할 때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사회 계약서를 말한 학자가 있었죠. 계약에 의해서. 노동자와 기업가, 그러니까 기업가와 노동자 간의 계약이에요. 내 회사에 와서 일하면 생활비를 얼마나 주겠다. 그런 계약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와 관계 그렇게. 위정자와 국민들과에도 민주사회에서는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을 테니까 당신은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일해 주시오. 이게 계약입니다. 그것을 계약은 지켜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을 버리면은 배임이야. 다른 말로 배임. 요즘 배임이라는 말 많이 하지요. 직권남용. 감옥 갈 사람 많겠을 때다. 앞으로 또 많아야 되고. 얼마나 뒤집혀져 있는 현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국회의원 300명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얼마나 정말로 진실을 지키고 있나요? 시류에 휩쓸리고 이익에 자기 그 인격을 팔고 신앙을 파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두고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렸노라. 버렸노라. 벗어버렸다. 스스로 벗어버린 거예요. 모든 은사가 다 사라질 때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설교 새삼스럽게 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즉 하고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말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또 외워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철나자 노망한다는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행동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벗어버릴 때가 능히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치 있게 복되게 행복되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살아가는 우리 영안의 권속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참마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감동감화 교탕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천만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해 불러주신 기쁨이 되시고 영광을 삼으신 기업으로 삼으신 영안의 모든 권속들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예, 재직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송실 악보 좀 띄워주실래요? 504장입니다.